할렐루야, 넥스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워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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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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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아멘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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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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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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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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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목소리 작게.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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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목소리 높여.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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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마지막으로 어린 양께 영광을.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멸바 주볼 때까지.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주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과 정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넥스 사랑의 교회 여러분, 우리 10월 셋째 주 주일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오프라인 예배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하는지,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의 그 놀라운 평안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1부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요. 2부 예배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안전거리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더 복음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복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갖춰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새로운 가정들이 2가정이나 오셨는데, 이렇게 계속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은혜는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꼭 우리 현장 예배 속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는 우리 모든 넥스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중 우리 새벽기도 날마다 주님께로 6시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출근하시는 길에 우리 핸드폰에 또 유튜브 검색하셔서
넥스 사랑의 교회 치시면 바로 업로드 될 것입니다. 생방으로 함께 같이 진행되어지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 6시, 토요일 날은 6시 30분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날마다 주님께로 룻기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은혜의 시간, 또 우리가 하루를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그렇게 끝내는 우리 모든 넥스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요정령 성령 집회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저희들이 오직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 뭐가 왔죠? 네. 우리 다니엘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자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그간 한 3년 정도 저희가 진행해 왔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렇게 각 가정에 놓고 다니엘 기도회 진행할 수 있고 기도 제목 또 출석표 쓸 수 있는 그러한 유인물을 한국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 11월에 우리가 기다려지는 이 가을 저녁 은혜의 시간, 복음의 시간으로 기다려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귀한 전통으로 또 자리 잡고 있는데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한 민족,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새기면서 2020 다니엘 기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동시에 8시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한 사항들 함께 같이 저희들이 나누면서 계속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달여 저희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데요. 정말 이번 2020년도는 좀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한 해로 저희가 보내고 있지요. 코로나19라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행보를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승리하시는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각 가정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미국의 몬타나주에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었죠. 금이 나오고 금광이 있었던 그 몬타나주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금광을 캐러 그 주를 발견하고 그 주에 많이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굴단이 이렇게 장비를 싣고 막 가다가 인디안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두 번 다시는 이 지역을 이 선을 넘지 말아라. 더 이상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좀 더 깊이 가면은 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뒤로 한 채 그 채굴단은 터벅터벅 그렇게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발길에 뭐가 차여서 봤더니 번쩍 있는 거예요. 그 번쩍인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금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씻기고 적기고 해보니까 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서 그 지역에 함께 있었던 채굴단 사람들이 금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방에 금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열심히 그렇게 금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표정은요, 너무너무나 실망해 있었어요. 처음에 돌아가는 그 순간만 하더라도 내려오는 그 발걸음이 세상 짐을 다 지고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진 표정으로 정말 그렇게 내려왔던 그들에게 금이 발견된 순간 그 금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이 지역을 와야 되는데 어차피 저 경계선까지는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우리가 발견한 이 지역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채굴을 합시다. 대신에 우리가 가져온 모든 양에 있어서 모든 장비와 모든 것을 다해서 오늘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끼리 비밀로 가지고 우리가 내일 그렇게 다시 준비해서 올라옵시다. 서로 입단속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시에는 서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약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 준비를 하고 딱 나섰는데 어쩌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움집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움집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 비밀을 얘기했나? 아니요, 절대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모일 수 있겠느냐? 바로 그들의 표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표정이요, 정말 금을 발견한 그 얼굴로 싱글벙글 내내 있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금을 발견했을 때 그 표정,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그 표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표정은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심, 걱정은 우리를 위압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두 개 다 균일하게 가지고 갔던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병들지 않도록, 그리고 중간중간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때때로 주시면서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의 손으로 다 잡아가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사건으로. 또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포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투옥도 되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앞서 본문에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의 구원, 구제, 또 그들을 섬기는 문제로 서로 힘들어합니다. 교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고 단단히 만들기 위한 그러한 훈련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을 잘 통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고 새로운 영적 부흥이 그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개인이나 또한 교회를 향한 성장 패턴을 어느 교회 성장연구소의 그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드라이버 여러분 아시죠? 스크루 드라이버처럼 나선형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떠한 원리냐면 스크루 드라이버를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되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드라이버를 나사를 이용해서 나사못을 박아보면 드라이버를 웅 돌려보면서 들어가다 보면 나사가 잘 들어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뒤로 밀려버리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잘 들어가지 않고. 제가 어저께 우리 여기 베이비 크라잉 룸에 그 잠옷실이죠. 거기에 이제 책장들이 있어서 그 책장을 이렇게 드릴을 박는데요. 잘 가다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걸린 것이죠.
그러면서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뺍니다. 살살살 빼서 다시 맞춰서 쑥 집어넣으니까 싹 들어가더라고요. 꾸준히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결국에는 앞으로 들어가는 원리예요. 교회가 성장할 때도요, 잠시 어려움을 만나,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좀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주춤하는 것 같고, 잠깐 뒤로 빼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열보 진전을 위한 한보 후퇴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포기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위기 속에서, 새로운 어려움 속에서 담긴 누구의 뜻이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고칠 것은 또한 고쳐가는 것, 그렇게 성장하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이 앞서 본문을 보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집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요, 공동체의 존경을 받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팀워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스데반은 이 기준으로 뽑힌 7 집사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집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것의 순서가 참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를 소개할 때도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7명의 선택된, 선출된 7 집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리더격인 그러한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영성, 지혜, 융화, 융화력, 영적 리더십, 섬김, 이런 것에 탁월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말로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못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계시죠. 그래서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에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덮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덮어주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실수를 우리가 알지만 덮어주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의 그 놀라운 핏값으로 덮어주셨듯이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이 덮이듯이 은혜의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의 약점까지도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미닭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영성도 있고 재주도 출중한 사람들 중에 남의 잘못을 날카롭고 직선적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교회에 덕이 될까요? 덕이 되지 못할까요? 절대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 가운데 말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모래알에 그 조개의 연한 살 속으로 그 모래알이 들어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참고 견디고 또 이겨내면 진주가 된다라는 원리죠.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참아내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견디면
명품 진주가 되는 원리처럼 우리에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주변도 그 아픔과 희생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을 입는 놀라운 우리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들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능력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목회자가 아니라 집사였어요. 그렇지만 그에겐 영적인 능력이 충만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요, 인간적인 스펙이나 인간적인 학벌이나 인간적인 놀라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권하고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임하며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가능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넘치고 폭발할 때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큰 기적과 표적을 그 짧은 순간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역의 열매는 그 사람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아멘, 아멘.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것을 누가 약속하세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하고 9절, 9절이 10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아멘. 성령의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본문을 보니까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민족이었어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철학과 지식이 능통한 사람들하고 누가 맞붙었어요? 스데반이 맞붙었어요. 한마디로 맞짱을 뜬 거예요. 무엇을 했다라고요?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할렐루야. 지혜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여러 개의 회당에서 설교했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말씀의 전문가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통상적인 언어와 문화로 인해 함께 같이 그 예배 장소에 모여 분명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기 회당을 반드시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도시 곳곳을 여행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적어도 4개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회당에서 누구와요? 스데반과 논쟁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요, 아무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맞설 수 없는 그러한 이유, 스데반 안에 거하고 계시는 놀라운 성령님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아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멘, 아멘. 바벨론의 왕궁의 노예로 끌려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바벨론 토박이 엘리트들, 학자들, 어렸을 때부터 각종 교육과 각종 지식이 충만했던 그러한 고급 과외만을, 쪽집게 과외만을 받았던 그들과도 누가요? 다니엘이 겨루어서 이겼어요.
그 지혜가 10배나 됐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능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지혜는 그토록 아버지 능력 속에서 탁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은 자녀들은 탁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이방 철학과 종교 신봉자들에게 함께 논쟁할 수 있는 그 지성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당시 철학과 문학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장 설교를 보면 이제 후에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통달했음을 스데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있었으니 여러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스데반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핍박 속에 있었던 나라의 형태도 없었죠. 그렇지만 그때 33인의 인물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나라의 2%밖에 안 되는, 어찌 보면 지금 일본이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지역들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암울한 시대의 민족을 일깨우고 그 모든 것을 지도하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세우신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한번 볼까요? 외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세계 2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무게 있는 인물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일반 사회, 문화, 다양한 곳에서 그런 인물들, 지도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에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지도자들의 영적 수준에 달려있어요. 영적 수준은 무엇이냐? 공부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철대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고요. 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누구랑? 성령님과. 성령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내 걸 바라나이다, 비나이다, 이루어주세요 하고 하는 소망을 읊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내 가진 것으로는 갈증밖에 없어요, 주님. 주님이 아니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라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읽어가고 또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함께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철을 날카롭게 만들듯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날카롭게 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요, 달랐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12제자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냥 초대 교회 멤버였어요. 신앙 경력이 사도들과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의 능력과 지혜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뒤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요. 베드로에도 뒤지지 않았음을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곳곳에 심겨질 때 우리의 땅이,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머무는 곳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조직과 아무리 시스템이 갖춰져도요, 사람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실 때 어마어마한 서적을 남겨놓으셨나요?
어마어마한 뭐 업적을 남겨놓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을 때 누구를 남겨놨습니까? 12명의 제자만 남겨놨어요. 제자들만 그 속에서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건물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성령이 운행하도록 그들이 도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2명의 영적 리더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든든한 7 집사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영적 리더십은 계속 어떻게 돼요? 전하고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계속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전염성이잖아요. 전염성이에요. 근데 복음의 능력도 이러한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제자, 제대로 된 한 사람, 아니 제대로 된 목회자, 제가 있다면 역사는 변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훨씬 넘는 성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을 텐데 사도행전이 스데반 한 사람에게 여러분 집중하는 것을 좀 보세요. 그만큼 초대교회에게 그에 있어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이전까지는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근데 6장부터는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꼭 장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필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거두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부터요 우리 14절을 읽어보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음모를 꾸며요. 여러분 여기서 악한 음모하면 또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도들을 잡기 위해서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 잡으려고 누가요?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군중들을 움직였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요, 무서운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요, 단순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압할 수 없자 그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세요. 거짓을 사용하죠.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거짓 증언이에요. 또 거짓 증언을 만들어요. 돈으로 매수해서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증인을 세워요. 그러한 일들, 모세의 율법,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정말 믿고 따르는 자신들의 신앙의 선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요, 사형에 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만큼 큰 죄였어요. 근데도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이요,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악한 동기를 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확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이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 신성 모독죄로 판정만 되기만 하면 스데반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짓을 한 거예요. 14절을 보니까요. 예수가 이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성전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것을 헐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공경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물리적으로 허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셨잖아요.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성경적 개념을. 이 말씀을 이해한 스데반도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악한 무리들은 오히려 적대감처럼 달려들고 그것을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규례를 고치겠다. 주께서 한 포도주와 헌포도주와 새 포도주, 새 계명과 옛 계명,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이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의 그 율법의
그리고 그 전통을 정말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해?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하다가 죽었는데 너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대적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이요. 세 번째는요, 스데반을 대적한 자들은 민심을 선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또 누가 나오죠? 백성, 서기관, 장로들 또 나와요. 지도자들이에요. 장로와 서기관들을 항상 초대교회를 핍박해 왔으니 그러려니 한다 치는데 일반 백성까지 충동시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전통을 없애려고 해. 우리의 전통을 마비시키려고 해.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충동질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충동질의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생계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어디로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 남자들이었어요. 그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어요.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이요, 흩어져 있다가 모이고 하는 그러한 일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는요, 각종 절기들을 다 지켰는데, 그럴 때는요, 수백만 마리의 수식비, 그리고 소나 양, 그렇게 잡아서 그 경비는요, 어마어마한 경비였어요. 한마디로 그 성전들에서, 아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러한 경제 활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요, 성전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성전을 없어버리겠다, 성전을 헐겠다라고 한 그 말을 인용하자마자 그들이 벌떼같이 달려든 것이었어요. 참으로 민심의 향방이란 여러분 어처구니 없이 단순한 겁니다. 사도들과 스데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정말 구제하며 정말 부흥하고 그들을 돌봤을 때는 다 칭찬했어요. 근데요, 자신들의 생계가 딱 걸리자 어떻게 돼요? 그를 핍박하고 고발시키고 공격하고 으르렁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지금 억울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까지 앞세워서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그들은 공격당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15절입니다. 15절. 이것이 오늘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죠. 스데반의 얼굴이요,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 같더라. 우리 아까 제가 예화로 드린 금을 발견했을 때 우와 했던 그 표정들. 야, 이제 다시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우르르 몰려. 무슨 일이야? 너의 표정이 바뀌었어.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표정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중에 혹시나 여러분의 표정이 굳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자꾸 굳어지고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알람 신호처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논리의 전개의 각도로 보면 되게 생뚱맞은 구절이에요. 갑작스럽게 공격당하다가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는 거예요. 본문의 첫 점은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 확 옮겨버린 것 같아요. 논리적의 흐름으로 봐서는 저게 그 주장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이나 항변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왜 누가가 이렇게 치밀하고 꼼꼼한 누가였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일한 레벨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저자의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악마와도 같은 얼굴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죠?
많은 범죄자들의 얼굴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파일러들이 봐요. 저 사람의 얼굴에, 저 사람의 표정에. 근데요, 숨겨져 있는 얼굴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어 기뻐하며 변해지는 그런 얼굴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40 넘어가니까 제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나이여야겠죠. 얼굴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하면 아무리 괜찮고 핸섬한 얼굴이라 해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지가 못합니다. 남을 증오하고 핍박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요, 살기가 느껴지고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요, 욕심과 탐욕만이 느껴집니다. 그게 솔직한 모습이에요. 누구와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은 이 땅에서 살아도 비록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주의 영광이 내게 비출 때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그 얼굴에 주님과 같은 용서의 마음, 저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으르렁댈지라도 그 용서의 마음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주님처럼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요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납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그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에서 스데반은 결국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죠? 돌을 맞고 순교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기도를 해요. 용서해달라고. 8절에서는요, 스데반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덮어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일에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해하고 오해하고 싸우는 오늘날의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작은 일을 용서해주고 또 섭섭해하지 않게 또 기쁨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행하겠다, 그렇게 결혼한 의지에 담긴 그러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얼굴, 하나님 어떤 대가를 내가 바래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면 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 주님의 빛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을 한번 비춰보세요. 밝고 빛나는 얼굴로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영광이 비춰지는 얼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설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이 내 얼굴에 비칠 때 나오는 그러한 반응들을 하나님 이번 한 주에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이 그 스데반 집사 앞에 비춰진 것처럼 그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하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따스한 성품으로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들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 또 귀한 선물의 그 고백들이 우리의 드려진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고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오늘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얼굴처럼 정말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넥스트의 온 성도들과 가정들과 또 우리 사업처와 우리 가족들의 일터와 직장과 또 그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 위에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 자녀들의 일생 위에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님들 각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